그리고 그래, 흑자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흑자물 갖다 길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자료까지, 요 신물이 무당들이 몰라요. 무예 선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를 선몽에라도 한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을 남자가 보기는 힘듭니다. 저는 봤지만은, 저는, 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받는 거고, 이 보통 요 여신의, 무예 선생 중에 여자분들한테는, 요쪽에 갈래서 간혹 그 누에가 막 용같이 커갖고 풀풀 날라 안 다녀도 누에 선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 마고 대삼신, 마고님 줄에서 내려오는 선몽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 천궁관할인데, 요 천궁의 주인은 궁희씨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천궁의 궁희씨의 요 희자가 복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복희자, 복자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궁자가, 천궁은 이게 이 태자나 다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천자나. 그런데 이제 범위가 태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태자가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 큰 하늘이 하늘 천자입니다. 여기도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활궁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뭐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는 신에서 얘기하는 활궁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용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의 신물은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신물로 인정도 하고,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궁자에 이 용이 뭔지를 지금 사람들이 활궁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의미가 퇴색됐고, 실제로 그림 속에 나오는 저 용의 모습이 현실에는 없는 거니까, 지금 세상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봤을 때 없는데, 그래서 신화적인, 이제 안 그러면은 사람들 상상으로 그린 상상의 신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꿈에서라도 용을 보면은 딱 그 형상이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그림 속의 형상이. 근데 그럼 그 형상은 어디서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안 들어왔나? 들어왔지 싶은데. 스크랩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개 빼먹었는 모양인데, 여기 지금 그 PPT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뭐 제가 이론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요즘은 수족관에서 애완용으로도 어떻게 키우고 하더라고요. 해마입니다. 해마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용같이 조그마한 발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식물은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 세월에서 그 술법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은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이라 하면은 어디에 식물이라고 봅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용이라고 얘기하면 산이나 흙 속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에 살거나 그 하늘 날아다니든지 물에서 나와가 성천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원래 용의 태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용의 형상이 그대로 그 해마의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를 생각해 보면 해마가 누에가 신물이 돼가지고 한 20, 30m 되듯이 영의 세계에서 신물이 돼가지고 해마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마가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해마가 왜 용이다고, 그러면 문헌상에는 뭐가 있냐,
고 얘기하면 똑같이 표현은 안 돼 있는데, 태호 복희 시절에 우리가 태호 복희 8개라는 걸 받을 때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희 8개를 받았을 때, 복희 8개가 아니지. 하도 낙서. 하도가, 황하에서 용마의 등에 찍혔다. 그 문헌에는 중국 문헌인가 그쪽에서 문헌에서 역사상 계속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다. 그 문헌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용마의 등에 하도가 찍혀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치수 사업으로 물 관리를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용마라는 게, 이제 그 문서에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은, 머리는 용이고, 다리는 네 발 달린 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신화적으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쓰는 것도 용마라는 단어를 캐치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 머리가 용이고 다리가 말이 많은 마귀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유럽에도 보면은 어떤 하늘의 별자리도 어떻고 이 다리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사람이고 이렇게 활 쏘는 모습도 궁사같이 그래 보이고 하는 그게 신의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붙으면은 마귀가 됩니다. 마귀. 신의 세계에서. 그래 신물이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확한 이게 신화 끝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성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용마가 그렇게 용이고 말이라고 하니까 두 개를 붙여놨는 겁니다. 근데 따지면 그게 아니고 물에서 나오는 옛날엔 용마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 그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이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용이라는 표현이 활공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마의 용이라는 말이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용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물화된 용. 그런데 신물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게 누에가 그만큼 신물이 되면 그렇게 커지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해마로 요 손가락 길이 한 개 나올까 말까 한 그 해마가 또 그 용궁 세계, 물의 세계에서는 그만큼 신물이 되면 30m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신의 역할도 하고 용이 나르는 걸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용이 나르는 신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선몽회라도 보셨을 건데 용이 나르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누에는 뭉실뭉실 이렇게 다니고 근데 용이 그 용을 타고 왔다. 용수보살이 용을 절대 용은 못 합니다. 어떤 도사라도. 용은 용이고 딱 탈 수 있는 거는 누에는 타고 다닙니다. 보살님들이. 마고에서 내려오시는 보살님들이 저도 봤는데 제 앞에까지 오시는 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꼭 잠자리 베개 같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몽실몽실 그 위에 이제 그 관을 쓰는 보살님이 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흥용 여기서는 신물이 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용 중에서도 흥용입니다. 흥용, 황용이 아니고 흥용이고 그리고 여기 태을의 신물 태을 세계에 을아님이 계시는데 이 을아님이 제가 그 전날 설명드릴 때 원체 장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자가 머리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무슨 아자인지 안 나오고 아자만 나오더라. 근데 을아님이 이게 버거마자예요. 아시아를 전부 다 버거마자 쓰니까 버거마자를 쓰는 게 요 세 을자에 태을의 주인은 태을자에 그 세 을자에 그 버거마자를 씁니다. 버거마자를 쓰는데 이분의 신물이 닭입니다. 닭. 스님들이나 안 그러면은 일반 중생들도 꿈에 닭이 붉은 장닭이나 암닭이 새까만 기나 노란 기나 병아리 꼭꼭 들고 있기나 그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그분이 왜 그러면 닭이 무슨 선몽이에요? 라고 물으면은 이줄기에서 들어온 선몽이에요. 부처님 줄로. 이 줄로 들어오면 부처님 줄입니다. 부처님 정점에 올라가면은 삼신의 중에서 한 파트가 있자 그랬지 않습니까? 한 파트에서 잡고 있는 부처님의 최고 정점에
신전체 최고 정점은 마고님이고, 부처님 줄로, 양 부처님 줄로 끝에 정점에 올라가면 을한님이 딱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신물은 닭입니다, 닭.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신라시대 때 박혁것의, 알신화에도 보면은 계림에 뭐 닭이 우물가에가 되면 닭이 이래 있고 그 말이 한 마리가 뭐 백마가 있고 닭이 있더라. 이 얘기가 이 줄을 그때만 해도, 이 박혁거세가 뭐 이래 해가지고 신라가 나중에 받아들였다. 뭐 불교를 나중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는데 함에 전체적으로 신관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흑계입니다. 흑계. 흑계라는 검은 닭이죠. 검은 닭. 그래 따져보면 삼신의, 신물은 달라도, 여기는, 누에고, 여기는 용이고, 여기는 닭이란 말이에요. 신물은 다른데, 특징이 똑같은 게 검단 말이에요. 예, 검은 블랙이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할 때도 그렇겠지만은, 오방색 중에서 블랙을 빼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누가 뺐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고 정점에 있는 신물들이 다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 최고 정점의 색깔이 컬러가 여기는 전체를 묶어 놓으니까 블랙이 아닌데 여긴 빨간색입니다. 마고 대삼신의 상징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신물들은 다 까만색이란 말이에요. 까만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룡산 그러잖아요. 계룡산의 어원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그러면은 옛날에 그 지명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명을 지을 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지었겠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계룡산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계룡산의 의미를 이걸 안다 그러면은 삼신산이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도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도파들이 충북 뭐 그 위로 도파들은 경남에 제가 대구 살지만은 대구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위에 도 공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역사적으로 뭐 계룡산은 자주 등장하니까. 그런데 그 계룡산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 계룡을 갖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수은 최재우 선생이 신탁을 받고 뭐 떨림을 받고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말씀하시고 신에 받았는 게 궁을 받았다 그랬어요. 궁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려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동경대전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이 백지 놓고 옛날에 먹으로 다 쓰잖아요. 붓으로 먹글로 궁어를 쓰라. 동경대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청수에 이제 까맣게 썼는 걸 갖다가 불 살아가지고 젤을 갖다가 청수에 타서 마시니까 혈색이 좋아지고 기골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그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궁을 그리고 이 역사 시대에서 수천 년 내려오는 역사 시대에서 예언서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저보다가 그 도파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예언서들이 격암유록이나 뭐 이렇게 정도령이 나온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천신에서 그분들이 허상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천신에서 예언의 시대를 가지고 왔는 게 500년 전부터입니다. 전 세계에 500년, 지금부터 500년 밑으로, 500년 전에서 이렇게 근대까지 예언자들이 무수히 나왔단 말이에요. 예언자와 예언서가. 그 중에 우리나라 예언서에는 보면은, 그 안에도 그 문구가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다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못 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궁을 얘기가 나옵니다. 생소하신 분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궁을은 인터넷 쳐보시면은 그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요. 책들에 격암률을 뭐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궁얼궁얼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궁궁얼얼. 궁얼궁얼 한 데도 있고, 궁궁얼얼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천궁의 궁자와 이거를 갖다가 태열인 줄 모르니, 어란님인 줄 모르고 소이씨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연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월자가 들어가는 어란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의 하늘과 여기의 하늘, 그 궁과 을의 하늘을 궁얼궁얼이라고 자꾸 그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궁얼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천궁, 황궁, 흑소, 백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또 어디서 그러면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 그게 부도지의 마고대산신 신화에서 이 천궁, 황궁, 흑소, 백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냥 단순히 신하다, 위서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 얘기를 들으면 왜 저러나 하시겠지만 그게 신에서 이렇게 전성대에서 내려온 얘기들이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문서화돼 갖고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신화체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고,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옳은 신간이 있어야 그게 옳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제가 뭐 이게 사이비 교주같이 뭐 극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갈래가 역사 속에서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신의 세계를 표명한 거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 신관을 옳게 가지기 위해서 이거를 아셔야 궁얼궁얼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궁궁얼얼의 뜻이. 예, 궁궁얼얼. 그러면 이제 천궁시,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저번에도 얼핏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궁계열로 천궁시 밑에서 나오는 게 천궁황궁인데, 천궁에 우리가 저 천상에 가면은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표식이 다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 간판 걸리듯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어딘지. 천궁의 상징으로 나온 마크가 이 장인공자입니다. 우리는 장인공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공자예요, 공자. 예. 그리고 황궁에 여기가 마크가 십자입니다. 정십자. 예. 정십자로 되어 있고, 흑소, 어란님 밑으로 태열에서 내려오면은 흑소의 이게 하늘이, 요건 이름이 아니고 태열이 있듯이 흑소라는 이 하늘이에요, 하늘. 예. 하늘이 여기로 내려오면은 마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만자입니다, 정만자. 그리고 백소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안 쓰는 그 영만자에 거꾸로 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위 표시도 있고 뭐 숫자 표시도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얘기해도 뒤에 표를 안 보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히 역사 속에서, 유물 속에서도 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천 년 된 유물에 이렇게 북방이나 서부에서도 교회 그 성당 천장에도 이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뭘까? 그 사람들은 종교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알고 있던 문장들을 그려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누가 처음에 시초가 돼서 받았다. 그래봤자 6,000년 미만에서 받아내린 거거든요. 6,000년부터 받아내려온 거예요. 예. 처음에 복희 8개가 세상에 상을 드러내면서 쭉 내려오갖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궁궁얼얼, 이제, 요렇게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는 그 도파들의 얘기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마고 대삼신의, 삼신에서 이런 법도를 세상에 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성되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소설이나 제가 하는 얘기는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신의 세계를 공부하면서 봐서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들의 의지를 분명히 제가 아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화 설명, 그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